그러면 여러분, 나라는 사람의 가치를 사실대로 정확히 보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내가 원래 어떤 사람인가, 내가 원래 얼마짜리였는가 하는 것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지불하신 것이 나의 진짜 가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지불하신 것이 바로 자신의 아들의 생명이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닥터 코일이라는 분이 왔어요. 피스 강당에 모여서 채플 시간에 와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물었답니다. 당신은 아내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그런 말을 좀 안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하지만 좀 생각해보다가 빠른 시간 내에 죽을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 사람이 또 이번에는 당신은 그럼 당신 여동생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왜 자꾸 이런 막 곤란한 질문을 자꾸 하는가. 더 안 물었으면 좋겠지만 그것까지도 생각을 하다가 힘들게 Yes, I can die for my sister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러면은 누군가를 당신은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대신 죽일 수 있습니까? No way 그러더라고요. 나는 심지어 나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내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내 자식을 대신 죽일 수는 없습니다. 금쪽 같은 내 아들을 누구를 위해서 대신 죽이다니요. 말이 됩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당신의 원수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대신 죽일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안 된다니까. 로마서 5장 10절에서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진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였던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대신 죽이시기까지 사랑을 하신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을 위해 죽으려는 자가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해 감히 죽고자 하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면 이렇게 방해가 많습니다, 여러분. 방해가 있지만 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한 아빠가 있었는데요. 이분 아들이요, 어렸을 때 공룡을 좋아했대요. 어느 날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사줬더래요, 공룡을. 하루는 궁금해져서 질문을 했습니다. 야, 아빠가 좋아, 공룡이 좋아? 그랬더니 그 아이가 아빠라고 대답할 줄 알았는데 망설임 없이 공룡 그러더래요. 애가 아직 철이 없으니까 라고 생각하려고 하는데도 기분이 슬며시 나빠지더래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빠가 좋은지 공룡이 좋은지 잘 생각해보고 대답해봐. 아이가 잘 생각해보더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빠도 좋고 공룡도 좋아.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럼 엄마가 좋아, 공룡이 좋아? 엄마. 순서가 딱 나왔습니다. 엄마, 공룡, 아빠. 아빠의 가치가 이 아이에게 있어서 공룡보다 못하다는 사실이 그날 드러나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공룡 제가 사준 거잖아요. 제가 그 장난감 공룡보다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아들에게는 더 가치가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왜냐하면 자기가 더 좋아하니까. 거기에 가치를 부여했으니까. 우리의 사랑은 많은 부분 죄로 인해서 많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가치 없는 것에 목숨을 걸고 하곤 합니다. 그 별로 가치가 없는 것을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보니까 아빠보다 공룡을 더 사랑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계속 기분이 나빠질까 하다가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깨닫게 하시더래요. 아이가 자기가 사랑하는 게 있으면 그게 자기가 사랑하기 때문에 더 가치가 있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비슷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정말 가치 있고 훌륭한 사람이어서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므로 우리의 인생이 가치 있게 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시입니까?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입니다. 제가 중학생 때인지 고등학생 때인지 있었던 국어책에 있던 건데,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제가 원래 문학 소년이 전혀 아니고 구원받기 전이라 이 시가 제게 아무런 의미 없이 시험 공부용이었음에 불과했지만 제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 시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느껴지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기 전에는 우리는 다만 몸짓에 지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의미 없는 몸짓, 죄 짓는 몸뚱이를 가진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아들의 생명이란 값을 하나님께서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의미 있는 존재인 꽃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제 꽃처럼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교회에 최근에 정영재가 와서 전에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채린이를 아무리 쳐다봐도 너무 이쁘고 이리 보아도 예쁘고 저리 보아도 예쁘고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깝더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다 이런 경험 하셨죠? 자녀들을 보시면서. 이 두고 보기에도 아깝다는 표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옛날에 저희 할머니는 저희를 보시면서 아유 예뻐라 내 새끼 인화초요 인화초 그러셨어요. 꽃처럼 사람인 인화초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자식은 참으로 부모에게 있어서 보기에도 아까운 존재, 정말 가치 있는 존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영재가 과연 아무리 봐도 예쁜데 과연 내 눈에만 이쁜 것인지, 자식이기 때문에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털이 부드럽다고 하잖아요. 과연 내 눈에만 이쁜지 진짜 다른 사람들에게 객관적으로 이쁜 것인지 궁금해서 물어봤답니다. 박 집사님이라는 분한테. 그랬더니 이분이 잠시 머뭇거리시더니 이런 애가 크면 더 이뻐. 아, 지금은 안 이쁘단 말이구나. 내 눈에만 이뻤구나. 왜 아버지의 눈에는 자식이 이렇게 이쁜 것일까요? 여러분 이유를 아십니까?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죠?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말 이뻐할 만해서 이쁜 아이도 있겠죠. 하지만 내 속으로 나온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엄청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어떤 어머니가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염색체 수가 맞지 않았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보면 얼굴에 금방 표시가 납니다. 다운 증후군이라고 하죠. 다운 신드롬. 부모가 평생을 이 아들을 키우면서 때로는 특수 교육도 시켜가면서 잘 키워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아이가 고3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느끼지 못했던 묘한 감정을 느끼는 모양입니다. 다운 신드롬 아이가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좋은 대학을 가고 못 가고를 떠나서 이 부모님은 내 아들이 수능을 볼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하다고 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수능을 잘 치렀느냐 못 치렀느냐 하는 것으로 아웅되지만 이분은 잘 보고 잘 못 보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아들이 수능을 볼 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감격하신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식들을 둔 어머니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 자식은 꼭 나보다 앞서서 하나님께로 가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입니다. 이 고3 아이를 둔 어머니의 기도 제목이 이러했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많은 불효를 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최고가 부모님보다 먼저 죽는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식은 부모가 죽으면 산에다 묻고 내려오지만 부모님은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다 평생 묻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식을 하나님께 나보다 앞서 앞서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어머니의 심정을 과연 누가 알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사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너 빨리 천국 가게 되면 너한테도 좋고 너희 부모에게도 잘하는 것이다. 너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으니 천국 갈 거 아니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아이 부모는 전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아이가 살아있기 때문에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아이 때문에 삶의 의미를 갖고, 오히려 이 아이 때문에 더 건강해야 하고, 오히려 이 아이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된다고 하십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다운 증후군 아이가 정말로 더 사랑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모님의 사랑에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보면 그 빛이신 그분의 밝은 빛 가운데서 나 자신을 보면 내가 바로 다운 증후군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바로 정상이 아닌 사람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병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나 건강한 자에게는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실상 건강한 자가 있는 것이 아니었고, 이 세상은 병자라는 사실을 아는 병자와 병자라는 사실을 모르는 병자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에 물든 죄인이요, 불구자요, 병든 자요, 상처받은 자요, 죄 구실을 못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는 무능한 자요, 연약하고 나약하며 허물 많은 자요, 여러분과 제가 바로 탕자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탕자 같은 사람인데, 그런데 참 기가 막힌 것은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피라는 대가를 지불한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단지 자녀라는 이유로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그러한 존재, 너무나 사랑스러운 존재가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 안에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존재로 보시며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매 주일마다 부흥회를 나가시는 분이랍니다. 많은 은혜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었는데 한 가지 단점이 있으셨는데, 그것은 너무 바쁘셔서 아들이 운동회 할 때 한 번도 그 운동회에 가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번은 부흥회가 취소가 되어서 마침 그 주간에 열리고 있던 운동회에 아들이 운동회에 참가하게 되셨습니다.